순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선택되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제목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로 주안점을 두고 중요점을 가져서 새기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선택적 교리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갖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기억되어 왔습니다. 매우 신비적인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청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누누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선택은 우리가 지어지기 훨씬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죠. 성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의 교리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인 큰 비밀과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만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그들 가운데 확신하여 증언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유추하고 그들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증거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증거, 죄의 역사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나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모습 속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겨져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가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걸 주목하여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 부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죄의 은총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확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향하여 복음에 대한 택함받은 자들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셨던 이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든 족적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그들에게 편지의 글 가운데 썼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면밀히 살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모습, 성령의 역사의 인도함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사도 바울은 확신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에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깊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복음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곧 능력이 되었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진정한 능력은 복음에서 오며 하나님의 구원은 그 복음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너희들 가운데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회개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충만한 것이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그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이 성령의 하시는 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이를 깨워줘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능력,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더욱더 그 믿음에 확증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경험하지만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음을 바울은 칭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구원의 경험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완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배워 많은 것으로 익혀 많은 것을 깨닫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음에 바울이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울이 편지한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울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던 바울의 아주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의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이르게 되지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옷이 벗겨지고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얽매진 가운데 저 지하 감옥에 내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쇄에 묶어진 채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변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진 고난과 억울함, 그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바울의 모습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뒤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글에도 나타납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이것을 견뎌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체험적 간증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의 그 모습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오히려 기쁨을 갖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오늘 바울이 칭찬하는 것과 동시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들도 역시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 그 자체의 환경에 놓여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멸찬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부끄러움과 그 잔멸함과 그 능멸을 이겨내는 하늘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기쁨을 배운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덕을 보고 그 믿음의 도를 보고 그 환난 중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성령의 열매이자 회심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갖게 되면 환난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의 기쁨이 돼요.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되는데 어떤 환경에 있든지 척박한 상황에 있어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해왔던 그 고통과 모진 세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 속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과 구원 속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잃어버리지 않으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기쁨 가운데 주의 길을 가다가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분명하다 말하면서 다른 것도 아닌 너희들의 삶의 변화를 볼 때 그 변화가 그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 것으로 요약하여 하나님의 변화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만나는 그 영광과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서 지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자기 구원함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퍼졌다는 것은 잔잔히 물이 넘어가는 그런 걸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소리를 울리면서 퍼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천둥이 치게 되면 천둥이 산 위를 휘감아서 돌고 도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거침없이 공기를 뚫고 사람들의 귀에 꽂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참을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이 사람들의 귀를, 심령을 움직일 만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복음이 증거되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은 확신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확신하고 선언하고 인정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성실로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한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전하고 눈으로만 그리는 사랑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는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니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넘어갔습니다. 지경을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서 수많은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감동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내가 아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감동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오히려 그들의 입술로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주니, 그들이 말로 전해주는 복음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어도 너희들의 삶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니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한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되었으니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너희들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서 그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오히려 증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은 삶으로 전한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마게도냐의 이 번째 이 데살로니가의 그 안에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지내던 사람 아니냐? 권력을 탐하고 세상적 육체인 것을 취미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갑자기 삶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고 내 자식이 우상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지? 많은 사람들이 이상에 의하에 여깁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죄된 습성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자체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과거의 죄들과 온갖 욕심과 인간의 본성의 악마적인 것을 전부 버리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오히려 복음을 받고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구원의 날에,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변화된 자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도 바울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구나. 우리의 변화된 삶,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신비적인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기쁨을 잃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참된 가치관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런 족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도덕적이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참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된 자임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